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들과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심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에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합니다. 고린전서 1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은사도 체험하고 주님의 구원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주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에 너무나도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것 헛것돼 버렸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헛것이죠. 우리가 살지 못하고 이 생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예배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다 두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들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못하면서 금지사항으로 여기면서 거룩하게 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첫 열매시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파루지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의 모든 생애는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 신앙이 그의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에 헌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부활 생명으로 살려낸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서 났느냐?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일어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부활 신앙에서 나왔고 오늘까지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다시 상기되어지고 재생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불씨앗이 우리에게 불꽃되어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했다.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부활 신앙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의 빈 무덤 부활의 그 현장 속에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도가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애써서 주님의 부활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비병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고 이 경비병들은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 큰 돌로 막아놨던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그 돌이 천사에 의해서 굴러 문이 열리고 무덤은 비고 흰옷 입은 그 광채의 천사 앞에 그들이 엎드려졌던 그 것들을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제사장이 느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일어난 희한한 역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앞에서 그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경비병들에게 장로들을 부르고 군인들과 논의해갖고 돈을 많이 주고, 적게도 아니고 많이 주고, 잠자는 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보고해라. 혹 총독이 너희를 야단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무마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죄 없음을 알고 바라바를 놔주려고 할 때에 자기의 대장의 권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했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십자가에 죽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의 위치가 무너집니다. 그 권위들이 무너집니다. 곤란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애써서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돈을 주어서 거짓말로 주님의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눈앞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워버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주어서 자기 권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들이 진리를 추구했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사도들의 권유를 따라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그들이 와서 그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애써서 가리우고 거짓말로 덮고 돈을 사용해서 덮고 자기의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덮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우리는 오늘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그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애써서 외면하고 애써서 지우고 애써서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의 위대한 권능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애써 외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애써 덮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이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어진 이 사실들을 현대에 와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덜 죽으신 거다. 가사설을 말합니다. 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갔고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그러고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위대한 사건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덜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을 해서 피와 물이 나오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죽으신 주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언어에는 무슨 비밀 코드가 담겨져 있다고 다빈치 코드 같은 것을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도들은 사탄이 애써서 힘써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부활의 사건 이것을 덮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니 이런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더더욱 명확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전에도 있었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 어리둥절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주님께서 10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말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무슨 불신이 자랑입니까? 의심이 자랑입니까? 주님이 11제자가 계실 때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너 이리 와봐. 내 손에다가 한번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봐. 너 손 넣어봐. 너 볼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 의심했던 도마의 의심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가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근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말합니다. 후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다들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파하고 믿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독일은 목사님들이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국가교회인데요. 목사님들 조사를 했더니 어느 때 보니까 한 20% 가까이가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기독교 문화는 있고 기독교적인 도덕은 있는데 예수 생명이 부족한 데가 거기.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니까 일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 목사님들 빼고 다 모든 목사님들 거의 다가 96% 이상이 부활 다 믿고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92%가 다 믿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자꾸 따라가서 무너질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왜 의심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죽었는데, 죽은 거 내 눈으로 봤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 죽었으면 끝이야. 우리의 상식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죽기 전에는 다 죽어가도 우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장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 상식 속에 죽으면 못 산다. 육신이. 우리 경험치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 덜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어. 그런데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경험치게도. 과학을 들여다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을 그 속에도 그 전파되어지는 것 속에도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어. 못 믿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죠.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10명이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있을 때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절반도 넘게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하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우연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 밀려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누가 만들어내고 가짜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셨고, 그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사심을 증거하였고, 우리도 믿고 우리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깨지고, 부활의 생명도 깨지고, 소망도 깨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신앙을 흩어뜨리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분명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약속하신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이제는 그냥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니다. 경배는 절한다는 말이요, 경배는 예배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권세,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주님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되어진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인친 사람들을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게 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사람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쳐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신앙으로
우리 속에 차 있는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씨가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어요.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불씨가 불꽃이 되어서 부활신앙으로 가득하고 애써 덮으려는 세상의 시도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의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